바울 서신은 교회의 치리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그랬죠. 교회의 치리와 성장에 관한 얘기.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제 빌립보 교회의 어떤 그 치리와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1차적으로는 보내는 메시지죠.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지는 메시지지만, 그래서 일단은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었는지 그 구성을 백그라운드를 조금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빌립보서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내용은 성경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보면 바울 서신서는 교회 치리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라면 교회 개척에 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이 개척이 될 당시에 그 배경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오늘 좀 먼저 보고 간단하게 좀 빌립보를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이제 마케도니아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장면이 이제 그 사도행전 16장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기가 이제 유럽의 첫 기항지입니다.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바로 네아폴리인데, 네아폴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네아폴리스로 되어 있죠. 이게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그러니까 네아라고 하는 건 유라는 뜻이고, 폴리스,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네아폴리스는 그리스에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신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특별히 이제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부 지역의 네아폴리. 지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우리도 신도시 그러잖아요. 네. 신도시 하듯이. 네. 그게 이제 이름이 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네아폴리스가 위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제 여기서 말하는 네아폴리스는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해안 도시죠. 그리스 북부 오른쪽에 있는 그 네아폴리스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유럽에 발을 디딘 곳이에요. 이 네아폴리스가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안 도시에서 산을 하나 넘으면 한 16km 정도 되면 거기가 이제 들어오면 바로 빌립보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좀 야만인들이 살던 좀 별로 살기 좋지 않은 그 지역이었어요. 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그 빌립 2세가 여기를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복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근처에 금광이 있어요. 금광이 있다 보니까 항상 이 침탈을 당합니다. 주변 이 강대국들로부터. 살기는 별로 좋지 않은 지역인데, 이제 금광이 있다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가서 이제 그 지역을 점령을 해서 이제 붙인 이름이 바로 이제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빌립.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빌립. 그러니까 필립 2세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 발음으로 이제 빌립보라고 이름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로마가 여기를 점령합니다. 로마가 점령을 한 다음에 이 로마가 여기를 점령한 다음에 거기는 이제 좀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군인들을 보냅니다. 여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군인들이 잘 안 가려고 하죠. 이제 별로 살기 안 좋은 동네니까. 그래서 로마에서 군인들을 여기 빌립보로 보내면서 뭘 주냐 하면 그게 이제 인센티브로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근데 당시에서는 로마 시민권이 대단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에 이제 군대가 파병을 가게 되면 군인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이제 거기에 파병 나가서 빌립보에 주둔하게 되면 로마 시민권을 부여를 했어요. 미국 장병들. 그래서 이제 그게 그게 대단한 그 당시에는 인센티브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를 생각하게 되면 로마 시민권에 관한 그게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를 읽다가 보면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바로 이제 그러한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 자체가 시민권에 대한 게 굉장히 그 강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시에서는 로마 시민권이 최고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겐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민권이 굉장히 강조되던,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들이 많았죠. 시민권을 받았으니 군인들, 주둔하는 군인들은 다 로마 시민이었죠. 시민권을 가지는. 그러한 좀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첫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리딩 시티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은 데살로니가가 훨씬 큰 도시인데 어쨌든 당시에 그 마케도니아 지방에서는 빌립보가 당시에는 로마 그 군인들이 많이 주둔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수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빌립보에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해서 이제 며칠이 지나니까 안식일이 되었어요. 근데 보통 당시에는 안식일이 되면 바울이 뭐 에베소를 가든 나중에 고린도를 가든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항상 안식일은 어딜 갑니까? 보면
바울이 회당에 가죠. 유대인 회당에 갑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지만 당시에는 그 회당에서 크리스찬들이 와서 이제 유대인들은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 그게 허용이 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한 90년도까지는 허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안식일 되면 회당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지금 빌립보는 보면 예외적으로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근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빌립보에는. 그래서 회당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찾다가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강가에 앉아서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가 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 강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강가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근데 이 구절이 사도행전에 왜 이런 것을 기록했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구절을 기억을 해야 좀 기억해 두시면 하여튼 기도할 곳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강가에 가서 기도했는데 이 때문에 이제 나중에 빌립보스를 시작할 때 1장에 우리가 좀 참고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빌립보스에 보면 그래서 하여튼 기억해 두세요. 회당이 없어서 안식일에 강가에서 기도했다는 것. 근데 회당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유대인 가족이고 빌립보에 10가정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디아스포라가 10가정이 되면 가장이 10명이 있으면 반드시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빌립보의 유대인들이 10가정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회당이 있었는데 유독이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많이 가지 않았다는 것은 살기가 그만큼 사는 환경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강가에. 강가에서 뭘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14절입니다. 왜 여자들이 강가에 모여 앉았냐면 아마 지금 요 14절을 보면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이게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루이비통입니다. 굉장히 명품을 하는 거상이에요. 거상. 이게 루디아라고 하는. 그래서 이름이 루디아라는 한 여자인데 루디아는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이제 여기 보면 두아디라. 그러니까 리디아 민족이 두아디라를 갖다 이렇게 정복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어딘가면 두아디라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두아디라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7교회 중에 하나예요. 7교회 중에 4번째 있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니까 어디냐 하면 오늘날은 터키 지방이에요. 그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그리스잖아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터키에서 지금 이 그리스로 와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지방이 염색업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특별히 염색업으로 유명한데 이 루디아는 뭘 했냐면 자색 옷감을 만들었어요. 옷감의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자색이 가장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만들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 색깔을 낸다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황제들이 입는 옷이에요. 당시에도 리디아 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 리디아 황제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입고 있었던 옷이 있었죠. 아버지가 이삭이 입혀줬던 옷이 뭐예요? 자색 옷이에요. 굉장히 귀한 옷이에요. 자색 옷을 입혔다고. 그래서 형들이 시기 질투를 하잖아요. 그것을 보고. 주로 왕들이 입을 정도로 자색 옷은 오늘 말하면 거의 말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명품 브랜드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도저히 입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자색이 어디서 나오면 고동에서 나옵니다. 고동 안에 보면 보라색이 나죠. 안에 그 따끈해보나 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채취해서 1.5g을 만들려면 오늘날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지금 실험을 해보니까 1.5g 염료를 얻기 위해서 고동을 1,200마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1,200마리 고동으로부터 1.5g이 나오는 거예요. 1.5g을 가지고 옷을 안 되잖아요. 옷 한 벌을 이거 염색을 하려면 몇 마리를 잡아야 돼요? 수만 마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동이 어떤 고동이 바다 고동이 아니에요. 강에서 나는 고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가에 아주 이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고동 잡으러. 고동 잡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읽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왜 강가에 있냐면 그래서 왜 그럼 루디아가 두아디라 지방에 사지 않고 여기 와 있냐면 여기 이제 빌립보가 강으로 둘러싸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강으로 둘러싸였다 보니 고동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염색업을 거기서 지금 빌립보에 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진짜 많아. 우리가 실제로 이제 루디아 기념 그 교회를 가봤거든요. 교회 바로 옆에 이제 조그만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게 고동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고동? 네, 지금도 지금도 강가. 많아요. 우리로 말하면 농고동이잖아요. 농고동.
그러니까 농고동 같은 거니까 그냥 민물에 고동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들이 이렇게 강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게 거기에 강가에서 이제 고동을 잡고 있는 걸 보고 이제 바울이 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 지방.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안동, 안성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디아 지방에서 온 세댁이라 이 말이에요. 루디아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나서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왜? 이 소아시아에서 터키에서 이미 그 이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이쪽으로 지금 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빌립보에 와서 아마 거기에 고동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사업을 했겠죠. 강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성도가 된 거죠.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 이제 첫 성도가 된 겁니다. 바울과 만나서 루디아가. 그래서 회당이 없다 보니까 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이 이제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며칠 지나다가 16절에 보면 점치는 그 여종이 있죠.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해서 결국은 또 이제 이 성도가 됐겠죠. 낫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 여종의 이 점치는 여종의 주인이 이제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이제 고발을 합니다. 로마 그 이제 군인들한테 고발을 해서 바울이 잡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여기에 보면 이제 실라라고 나와요. 15장 40절에 보면 앞에 사도행전에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이 실라가 바로 이제 바울의 동역자였죠. 이게 2차 여행 때 우리가 1차 여행 때는 바울이 중간에 마가가 돌아가는 바람에 2차 여행 갈 때 바나바와 싸우게 되잖아요. 다투게 되죠. 마가를 데려가자 안 데려가자 해서 이제 서로 나눠지면서 바울은 누구를 데려가냐면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때도 아마 그 민족들별로 좀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레위인이에요. 레위 지파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알다시피 이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인데 실라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같이 데려왔던 실라가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실라의 히브리 이 이름이 뭐냐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이름 같아요. 같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제 실라,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동역자들 연구한 것을 보면 같은 레벨에 있는 동역자가 있고 그다음 상하 관계에 있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라나 오늘 봤던 우리 아굴라나 브리스길라나 아볼로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같은 레벨에 있는 그야말로 동역자예요. 그러나 이제 디모데나 디도나 이제 마가처럼 이런 사람들은 상하 관계에 있는 그런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동역자로서 같이 가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16절에 보면 디모데가 조인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조인해서 이제 유럽으로 같이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세 사람이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했어요. 두 사람이. 그래서 실라와 바울은 같은 레벨에 있는 동역자요. 디모데는 이제 바울의 이제 그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상하 관계에 있는 함께하는 이제 그런 좀 보좌하는 그런 형태의 동역자였죠.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는데 밤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25절에 보면 기도하니까 이게 이제 철문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간수가 놀라서 이제 자기를 하려고 할 때 자기를 못하게 하셨으니까 막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 갇혔던 이 감옥이 오늘날처럼 막 교도소처럼 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작습니다. 요렇게 요 지금 우리 방만한 정도에 한번 보시면 가봤습니다. 봤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처럼 조그맣죠. 조그맣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렇게 조그매. 네, 여기. 그래서 입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입구가 앞에 조그맣죠. 들어가는 문이. 그러니까 요 문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철문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나면서 이제 여기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갔다고 생각한 거죠. 여기 앞에 요거는 이제 그 빌립보예요. 옛날 빌립보 터 보시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앞에 있는 요 부분이 아고라라고 하는. 아고라가 이제 광장 빌립보가. 그래서 여기 전부 산으로 강으로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고, 굉장히 살기에는 별로 안 좋은 지역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결국 이 간수들이 또 복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이제 간수의 한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간수의 모든 집안이 다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지금 사도행전 1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 부류는 어떤 부류예요? 처음에는 경제, 거상이었죠. 자색 옷감장수라는 상당히 이제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이 교회에 처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종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신분이 낮은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간수 집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공무원이죠. 굉장히 이제 고위 공무원이죠. 어떻게 보면 간수장. 그러니까 이러한 그 그룹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지금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분이 아주 다양하죠. 너무 차이. 아주 뭐 오늘날 말하면 기업가,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관료,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종, 네. 그죠? 이러한 부류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류들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당연히 이제 교회 안에서 혼란이. 분란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시민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뭐 기업가든 관료든 뭐 종이든 상관없이 너희는 누구야? 다 동일하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이 땅에 있는 시민권에 연연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이제 빌립보스를 향한, 그래서 이제 빌립보로 돌아오게 되면 이게 이제 빌립보스 쓰게 된 배경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스 4장에 보면, 빌립보스 4장에 보시면 4장 2절에 보면 아마도 이 빌립보스를 이것 때문에 썼을 것이라고 지금 추정이 됩니다. 빌립보스 4장 2절에 보면 322페이지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이제 순두교와 유오디아는 두 여집사입니다. 두 여자의 아마 교회에서 좀 리더 역할을 했던 두 사람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싸워요, 계속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싸우니까 이 얘기를 에브라디도를 통해서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좀 그 분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바로 빌립보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파로 나눠져서 싸우는, 이제 서로 이제 이견이 있어서 싸우는 이 교회를 좀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빌립보스 좀 읽어야 됩니다. 읽다가 보면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지가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빌립보스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어떤 교회의 그룹 간의 어떤 그 갈등과 분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좀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 이제 빌립보스 1장으로 와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아까 빌립보 교회는 누가 개척했다고요? 세 사람이 있었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근데 지금 여기 실라가 빠져 있죠. 빌립보 교회에서 왜 빠져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 이 빌립보를 지금 바울이 어디서 쓰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이 옥살이 옥중 그 이제 수종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같이 있는 겁니다. 지금 로마 그 감옥에. 근데 신라는 지금 감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으니까 이제 지금 내 감옥에 지금 바울과 옆에 있는 사람 디모데. 그래서 이제 바울과 디모데.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다 알기 때문에, 초기에 자기가 와서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바울 서신이 13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 바울 서신은 항상 그 바울이 인사말을 합니다. 처음에 모든 서신에.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런 인사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근데 여기에 보면 인사말을 쓸 때 항상 뭐 고린도서나 데살로니가전서나 어딜 보면 항상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빌립보서는 사도라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사도라는 말 대신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서에서는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또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과 사도란 말을 로마서 1장 1절에서 같이 합니다. 근데 지금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란 말을 전혀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교회,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다른 로마 교회에서는 사도성의 문제가 의구심을 가지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고린도도. 그래서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알잖아요. 12사도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 네가 무슨 이유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름을 받았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는 바로 그런 사도성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사도성이 문제가 될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개척했고 다른 교회도 다 자기가 개척했죠. 그렇죠. 고린도도 개척했고, 유대인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이 없었어. 사도성은 유대인들한테 적용이 되잖아요. 유대인들한테. 12 제자가. 그런데 이제 빌립보에는 사도성을 이슈를 제기할 유대인들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어요? 아까
회당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었다는 건 네. 유대인이 그만큼 적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종으로 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도성을 제기할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그래서 굳이 사도에 대한 언급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회당이 있는 곳에 가서는 꼭 어떤 유대인들이 거는 항상 베드로도 그래서 네. 고린도 교회 있잖아요. 베드로파가 생겼고 아볼로파가 생겼고 네. 이렇듯이 꼭 얘기를 해. 베드로가 있는데 왜 너는 예수님 부름도 안 받았는데 왜 와서 이 복음을 전하느냐. 항상 그 사도성이 문제가 됐어요. 이 일을 제기했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변에서 누군가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이간질을 하잖아요. 바울에 대해서. 그런 네. 그랬는데 이제 빌립보에는 그럴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 것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 이유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 이유는 지금 여기서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이 서신을 로마에서 쓰고 있죠. 로마는 어디예요? 이미 고린도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이제 간 3차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미 이제 10여 년 이상의 그 선교 생활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자기 어떤 그 신앙관이 확고하게 섰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갈 때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교하는 패턴이, 사역하는 패턴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고린도에서. 그래서 그때 기록된 서신이 뭐라고요? 로마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도 앞에 보면 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신서를 쓰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본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확신이 이제 그 종의 개념을 명확하게 쓴 거죠. 그러니까 왜 종의 개념이 중요한지는 나중에 1장 우리가 뒤에 읽다 보면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좀 이따 그러면 이제 그거 이야기할 때 같이 좀 더불어 말씀을 드릴게요. 좀 기억하게 두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 그게 종이잖아요. 종은 자신의 생각이나 그런 가치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뭐예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는 자다. 라는 것은 이제 강조하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스가랴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온다는 표현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바울 사도가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 대신에. 그러한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자, 여기서 이제 1절에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뭐예요?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순서를 보시면 유심히 보시면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성도 그리고 감독들, 집사들. 감독들 말하면 오늘날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겠죠. 그래서 왜 성도들을 맨 앞에 두었을까?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배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 간에 지금 알력과 다툼이 있어서 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어떤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이제 앞에 나와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더불어서 우리가 성도들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물론 당연히 영적으로는 예수님이죠. 몸이고 머리시지만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피지컬하게 교회의 구성을 보면 교회의 중심은 성도가 되어야 돼요. 교회의 중심이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들이나 지도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교회의 중심은 성도들이 먼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장로들이 있고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회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돼요? 피지컬하게는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는 당연히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의미를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이제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의 은혜겠죠. 그래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무리는 이제 성도들을 말하겠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게 중요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면 첫날은 언제겠어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줄곧 동역자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빌립보서 뒤로 넘겨보세요. 4장 15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4장 15절 16절에 보시면 4장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처음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럽에서 처음 개척한 교회니까 그쪽을 떠날 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죠. 이제 마게도니아에는. 그래서 처음 교회였는데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것을 보내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다음으로 간 교회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서는 이제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 당시에는 도와줄 교회가 사실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을 도와준 것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두 번 사실 도와준 게 별게 아니죠. 오늘날 보면 교회 뭐 두 번 지원하는 게 뭐 별게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번 도와준 게. 그래서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도와줬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례대로 그 회당에 가서 새 안식일을 했습니다. 새 안식일은 얼마간이에요? 새 안식일은 며칠간이에요? 안식일에 세 번 오니까 3주죠. 3주간 약 한 21일 지난 거죠. 최소한 안식일을 세 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이 얼마 동안이었다고요? 3주간 머무른 거예요. 약 3주간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3주 머무는 동안에, 새 안식일을 머무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가 몇 번 도와준 거예요? 2번.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3주 동안에 2번을 도와준 거예요. 이걸 뭐 그냥 몇 년 살아가는데 2번 도와준 것이 아니고 그 3주 데살로니가 있는 동안에 2번이나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도와줬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많은 세월이 흘러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 빌립보 교회의 어떤 리더격인 에브라디도가 이제 옥살이 시중을 들잖아요. 그게 바로 2장 25절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이 바울의 옥살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로부터 로마까지 옵니다. 그러다 병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당신 걸어 다녔기 때문에 먼 거리로 오는 과정에서 병이 듭니다. 옥수발을 하다가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바울 옥시중하러 갔는데 거의 뭐 죽게 되었으니까. 근데 이 몸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보냅니다. 이제 옥살이 그만하고 이제 건강을 회복했으니 다시 돌아가서 빌립보에서 사역을 계속하라고 보내는 편에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제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아까 4장 2절에서 본 그 두 여인의 분쟁이 있고 여러 가지 좀 그 신분 출신들을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회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뭐 기업가도 있고 관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가 잘 되지 못한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좀 약하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누었겠죠.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그 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루신다는 바로 이 이루는 일은 착한 일이겠죠. 그죠?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때까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선한 일을 다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해서 7절에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8절에 이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한글 번역을 저는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개역 개정은 헬라어를 그냥 워드 투 워드로 바로 직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표현을 했는데, 의역을 해놓은, 뜻을 가지고 의역을 해놓은 NIV 성경에 보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affection of Christ Jesu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ffection of Christ Jesus. 이건 의역을 한 거죠. 뜻을 가지고 이제 의미를 맞게끔 번역해 놓은 것을 affection이라고 했는데, affec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호감을 가지는 거 말하죠. 좀 이렇게 애정을 가지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 아마 애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여튼 애정을 가지는 거죠. 이렇게 애정을 가지는 표현. 그래서 이것을 한글 번역에서는 그리스도의 심장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번역된 구절은 없습니다. 이 구절 외에는. 그래서 굉장히 번역을 잘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왜 심장으로 표현을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지금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거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가져야 될 자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우리의 심장이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내 심장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 대신 누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왜 그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 이걸 좀 이해를 하려면 요한복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경의 구절의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6장 56절, 154페이지 6장 56절 말씀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뭘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될까? 그죠?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알려면 뒤로 넘겨서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15장 7절.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는가를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15장 7절 말씀입니다. 15장 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소망하는 바, 간구하는 바가 응답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 조건이 뭐라고요? 보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7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항상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리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면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거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 살과 피는 뭘 의미해요?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 살과 피. 성찬식, 이것 때문에 성찬식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왜 생겼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결과물로 생긴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속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십자가의 사건을 한마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는 왜 생겼어요? 우리의 구속 사역 때문에 생겼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심으로 그것이 생긴 것이에요? 살과 피가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순종한 결과물이죠, 사실은. 물론 우리의 구속 사역을 위한 것이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그 기도 내용이 뭐였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기도의 또 마지막 부분 뭐예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역의 사건이 결과로 일어났죠. 근데 만약 예수님이 그때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사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생겼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살과 피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죠? 바로 그렇게 함으로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시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장 10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려면 뭐 하라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비결이에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은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죠. 그럼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죠? 예수님의 계명만 지키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이 계명이 무엇인지만 알면 되죠. 그럼 계명이 무엇일까요? 그 요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7절과 10절과 12절을 동그라미 쳐놓았어요. 그래서 연결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표현은 바로 결국 다 결론을 말하는 뭐예요? 결국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돼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기도에 어떻게 돼요? 응답을 다 받게 돼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뭐라고요? 오늘 빌립보서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래서 다시 빌립보서 돌아와서 읽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으면 7절, 10절, 몇 절? 12절, 7절, 10절, 12절.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뭐래요?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사모한다는 표현을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을 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뭐래요? 심장이 뭐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오늘날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 이게 그냥 단순한 단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단어죠. 우리가 알고 보면 정말 번역을 멋있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글 번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번역해 놓은 것이 굉장히 멋있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표현하면 너희가 정말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우리가 정말 이것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 오늘날. 그래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하는데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하면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하는데 방금 앞에 있는 1장 8절에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이 심장은 무엇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목적이 뭐냐 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11절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도들의 대부분 삶의 목표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 인사말이 빌립보서 1장이 대단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도론이라고 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 두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냐면 그 첫 번째는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보면 지금 10절에 있죠. 10절 마지막 보면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 하나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데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허물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론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여러 가지 교회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가 허물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허물 없는 삶인가?
우리가 뭐 윤리적으로 잘 사는 거,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 허물없는 삶에 대해서 지금 9절, 10절에 걸쳐서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삶이 허물없는 삶인가 하면 이제 우선 9절에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이게 1단계입니다. 무엇을 한다고요? 너희 사랑을 사랑을 정하게. 풍성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랑하는 지금 사랑의 정도가 있죠. 아마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저도 다르고. 저도 오늘날 제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와 5년 전, 10년 전의 사랑의 크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사랑의 크기가 다른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근데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무엇으로?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그냥 동정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내가 노력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풍성하게 해요? 지식과 모든 충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자꾸 사랑을 풍만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 할 때는 막 갑자기 내가 뜨거워서 사랑이 풍만했다가 문을 나서는 순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왜 그러냐면 사랑의 풍성함을 감성적으로 이모셔널하게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셔널하게 만드는 사랑의 풍성함은 쉽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 그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 이거는 뭐예요? 두 가지예요. 지식과 모든 충명. 이거는 이성적인 측면이에요. 그죠?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풍성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거 많은 경험을 했고 정말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말씀에 의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감성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공부를 통해서 지식과 충명에 의해서 사랑이 풍성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1단계예요. 우리가 허물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1단계는 처음에 뭐예요?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사랑의 수준이 말씀 공부로 인해서 말씀 묵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풍성해져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도외시하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의 풍성함이 잘 안 이루어지죠.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사랑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랑을 해야 되겠다 분명히 이성적 생각은 하는데 맞닥뜨려지면 사랑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원인을 알아야 돼요. 왜요? 지식과 충명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걸 깨달았다면 내가 사랑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풍성하게 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원리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게 되면 말씀으로 우리가 사랑이 풍성하게 되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일이 자꾸 점점 더 선명해져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잘 분별하며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2단계입니다.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극히 선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왜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보통 선한 것이라고 하면 그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선한 것은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일반적인 선한 것이고 지극히 선한 것은 누구에게 선한 것? 하나님께 선한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 나라의 선한 것을 말한다면 그럼 하늘나라에서 선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선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선하고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이죠. 하늘나라에서 선과 악의 구별의 기준점은 무엇이에요? 기준은 무엇은 선인 건 무엇이요? 악이에요? 믿음이죠. 오른쪽 왼쪽 그죠? 가라지와 알곡 이게 기준은 뭐예요? 우리의 선한 행동이 아니죠.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잘 분별하며 믿음을 잘 분별하며라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이 믿음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극히 선한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 오늘날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많이 부딪힙니다. 이 부분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우선일까?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적 기준이 우선일까가 부닥칠 때가 많죠. 오늘날 교회에 그런 게 많잖아요. 교회 지도자가 뭐 성적으로 뭔가를 잘못한다든지 물질적으로 뭔가를 잘못하게 되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과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세상적인 기준으로서 보면 윤리적으로 잘못한 거, 뭔 잘못한 거 반드시 정죄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지극히 선한 것의 기준에 따르면 뭐예요?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잘못을 하신 분은 세상적으로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벌을 면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모욕을 하고 하는 것은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도 있잖아요. 34장 7절에 보면 죄는 용서해 주시죠. 우리가 회개하면. 그렇지만 벌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면제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잘못을 했으면 사회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용서를 하지 않고 배척하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벌은 받되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지극히 선한 것은 분별하는 것이요. 또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의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이것도 역시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것을 보면 이 선한 일이 믿음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거 기준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죠?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인데,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선한 일을 행하는데, 선한 일을 행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가장 선한 일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럼 가장 선한 일을 우리가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믿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도 역시 선한 일이죠. 그러나 여기서 지극히 선한 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더 선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시면 그래서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왜? 선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기준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13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정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믿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가장 선한 일은. 그죠? 그래서 다시 디모데전서 앞으로 넘기면 바로 이 선한 일이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예를 듭니다. 5장 10절에 보시면 앞으로 넘겨서 5장 10절에 보시면 선한 행실의 증거라. 그러니까 선한 행실이 뭔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5장 10절에 보시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선한 일들이에요. 우리 한글 번역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such as 그 다음에 일들이 바로 선한 행실이라는 얘기예요. 표현을 우리 한글로 지금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선한 행실에 대한 것들을 열거해 놓은 것이 자녀를부터 끝까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선한 행실이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왜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육은 뭘 말하겠어요? 그냥 밥 먹이고 키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아니에요. 신명기 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해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내 자녀에게 6장 7절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안전하 서나 집을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붙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왜요? 이것이 왜 중요해요? 지극히 선한 일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사랑이 풍성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지식과 총명으로,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그리고 이렇게 지식과 총명으로, 말씀으로 사랑이 풍성해지면 그 다음 단계에 지극히 선한 것,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잘 분별하며 양육하는 것은 누구를 양육해요? 자녀를 말씀으로, 지식과 총명으로 양육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2단계입니다. 그럼 3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어지는 그 1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진실하여 잘 분별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허물 없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또 진실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진실은 성경에 2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알레크리네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뭐 거짓과 진실의 이런 의미는 물론이지만 그런 정도의 진실이 아니라 이 진실이라고 말하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엑스레이를 스크린하듯이 햇볕으로 쫙 비추었을 때 아무 흠이 없다. 그러니까 지극히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햇볕으로 이렇게 딱 살펴봤을 때 티가 하나도 없이 굉장히 순수한 모습을 바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햇볕으로 쫙 이렇게 비춰봤을 때 어떻다고요? 우리가 순수하다 이 말이에요. 퓨어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퓨어예요, 퓨어. 표. 아주 그 극진한 퓨어. 극순수, 굉장히 지극히 순수한 것이. 그러니까 most pure.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 지극히 퓨어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순수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뭐 죄를 짓지 않는 걸 말할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순수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진실하다는 말은 이것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순수의 의미를 퓨어의 말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천국에 있다는 말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태복음 5장 8절. 이 청결이 바로 퓨어입니다. 퓨어.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퓨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야고보서 4장 8절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성결이 바로 퓨어입니다. 두 마음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두 마음을 갖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두 마음을 갖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두 마음을 갖지 마라. 여기서 두 마음은 뭘까요? 어떤 게 두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맞아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인데 아까 선과 악의 기준이 뭐라고요? 믿음. 그러면 선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믿음이 있는 마음. 믿음 있는 마음. 악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마음.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두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야고보서 앞으로 넘겨서 1장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 마음에 믿음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두 마음을 가지면 뭐예요? 기도에 응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왜요? 그렇죠? 믿음 순수하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모든 기도하는 바가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 그러니까 다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아까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바로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의 계명이 바로 뭐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죠. 아멘.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이것이 안 이루어져요. 기도 응답이 없네.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될까 안 될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영생을 얻을까 얻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알아서 나누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말씀을 읽고 알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D.L. 무디가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 보니까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유를 하면서 D.L. 무디가 성경을 가르쳤다면 성도들의 어떤 성도가 물었어요. D.L. 무디 목사님한테 왜 성경을 어떻게 당신이 다 알고 가르치시는가 다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니까 D.L. 무디가 한 답이 나는 성경을 모른다였어요. I don't know the Bible. 그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나는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가르친다. 아멘.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평생을 공부를 해도. 하느님의 말씀은 내가 다 안다고 표현할 수가 없다. 본인이. 그래서 여전히 나는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럼 왜 가르칠 수 있느냐? 말씀을 믿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 나누는 것이지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진실해야만 허물 없이 되는 것이에요. 허물 없다는 것이 뭐예요?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허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물론 뭐 죄 안 짓고 또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또 이렇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이것도 물론 허물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성도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물질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성적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회복이 가능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두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비록 내가 물질의 유혹에 빠지고 성적 유혹에 빠지고 또 도둑질도 하고 뭐 잘못도 하고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허물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날에 허물 없이 설 수 있다는 것은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 게 1단계. 그다음에 2단계는 무엇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그렇게 3단계는 뭐예요?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그죠?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 시작이 또 뭐예요?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어요? 지식과 총명으로, 말씀으로. 말씀이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건 분명히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해요. 헌금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빠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됩니다. 항상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과 총명으로.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이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지게 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교회 안에서 치리할 때도 어떻게 해요? 지극히 선한 것을 세상 윤리나 도덕보다도 우선하게 되면서 판단을 올바르게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마음이 뭐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두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 우리는 허물 없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였어요? 바로 11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밖에 없죠. 의의 열매가 바로 뭐예요? 복음 전거잖아요. 믿음이 생기는 거. 그 첫 번째가 선한 일이 뭐였어요? 무엇이었어요?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우리가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하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래서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가 말씀을 무장이 돼서 자녀들을 가장 먼저 교육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의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이 열매 첫 번째 열매는 뭐예요? 자녀의 믿음의 열매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또 권면하면서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인카리지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광이 되고 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할 때 늘 기억해야 됩니다. 뭘 해요? 두 가지. 흠이 없는 삶,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 흠이 없는 삶은 무엇이에요? 말씀으로 사랑이 풍성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두 마음을 갖지 않는 지극히 선한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는 뭐예요?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삶이다. 물론 우리가 찬양으로 찬양하는 것도 찬양하는 거지만 에베소서 봤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렵니다. 에베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 그 찬양이 바로 이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어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쓰는 것.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